예, 우리 주님께서 저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부르짖는데 어찌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마태복음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요, 수요 예배에 안 서보다가 작년에 뭐 한 번 서봤지만 서보니까요, 이 마이크 이 앞에 이걸 뭐라 그랬죠? 손뭉치? 이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익숙하지 않다고나 할까요? 내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동부연에 영성수련회 인도하시러 가시는데요. 그 자리가 그렇게 어색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곳에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 잘 선포하고 오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익숙하지 않지만 이 마이크가 꼭 저를 한 대 칠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 전하는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 특별한 때에 많이 보는 본문입니다. 우리 언제 이 본문 많이 보나요? 성탄주일에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주일에 이뭐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탄생에 관한 본문을 참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때가 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요 그렇게 소중하고 또 성탄절의 기쁨이 참 큰데도 성탄절에 그렇게 두근두근 하시나요? 여러분, 아직 성탄절이 멀었고 작년 성탄절이 지난 지는 한참 되었지만 여러분, 성탄절에 옛날처럼 그렇게 두근두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의미가, 그 감격이 가슴에 새겨져서 막 눈물이 철철 나시고 하시나요? 요즘 보면요, 성탄절에 거리를 지나가 보면 성탄 기분이 많이 나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또 20대 때까지는 해마다 가수들이 캐롤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나고 되게 나라가 전체가 그냥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성탄절 하면 거리가 조금 한산합니다. 우리 무슨 백화점이죠? 우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곳 정도 가야 성탄절이다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요즘은 참 잠잠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래서 캐롤을 부르면서 과자를 달라고 집 앞에 있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성탄절의 기쁨을 아주 감격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보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약간은 무덤덤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아마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저 자리에 내려놓은 그러한 사실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나타난 복음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교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잘 알아두어야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때 깊은 묵상,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루한 시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우리 주님은 이래서 이 땅에 오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또 우리 세 가족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나심, 태어나심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 마리아와 이 요셉이요, 약혼을 했는데 그가 같이 살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하기 전에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음을, 마리아가 그러한 자였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게 지금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번 그것을 고백해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전에 이 앞에서 인도자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요셉도요, 오늘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마리아가 성령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로 맞으라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요셉이 이것에 대해 순종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언제였다고요? 꿈에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말씀을 듣자 비로소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개인에게 주셨던 의미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의미. 왜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고 이 고백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분은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지혜자나 선지자나 세상에 있는 그런 성자와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을까요? 사실은 그분은 광대하시잖아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되는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왜 그 인간의 몸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다 겪으셨을까?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고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셨고,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있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들어가서 물에 빠진 자를 구할 때 그의 감격이 얼마나 클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물에 빠진, 죄에 빠진 우리를 그저 말 한마디로 명령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와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낮은 곳에 서셨어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세요? 어렵던데요.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것도 박해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그렇게 오심으로, 그렇게 나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리하여 낮은 자리에 섰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였으나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만 누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모두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많은 이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면, 우리 새가족 정말로 세례 받을 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라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 함께하게 하신 그 많은 이들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은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며, 또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 나도 살아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이 살아나는 은혜를 함께 누려갈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쓴 우리 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때 우리 이 이야기 한 번은 들어보셨습니다. 그때 또 다미엔 선교사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님은 지금 위치가 임금님이었잖아요. 근데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나 지금 대통령 아들입니다. 이걸 먼저 밝히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도 활짝 열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을 봐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의 위치나 그의 어떠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봐주기를 원해서 그는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허름한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여자가, 그 아가씨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의 변장이 아니라 완전히 신분을 바꾼 것, 그것이 그의 사랑이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미엔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만 모여 있는, 격리되어 있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정말로 그 긍휼히 여기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같이 저주받은 자에게는 소망도 필요 없고 위로도 필요 없고 내세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인같이 되셨던 것처럼 나를 나병 환자와 같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며칠 뒤에 보니까 눈썹도 하얗게 새고 없어지고 그렇게 나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을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 고백이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그곳에 있던 800여 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복음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요, 그 나병이 다 나으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80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탄생에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신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냐? 오늘 말씀이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 백성들이 원하던 왕은 정치적인 왕,
우리를 이 박해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왕을 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왕이라 하면 어떤 것이 왕인가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흥시킬 것.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어쩌면 대통령으로 선출도 하고 그들을 최고로 삼아서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였을까요? 그 무엇보다 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나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감격도 알지 못하며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뿌리, 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죄가 언제부터 이 땅에 들어왔나요? 네,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첫 사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셨는데 그들부터, 첫 사람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제물로 삼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그렇게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와 사망의 그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은 초청해 주셨고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빛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되어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이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의 핵심은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그 맥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러한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는 큰 기쁨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임마누엘은요, 임마누와 엘이 합쳐진 그러한 단어인데요. 임마누는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함께하듯이 그렇게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에게 제가 우리 꿈꾸는 제자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성경학교 하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었던 말씀, 평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로 삼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제사장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백성과 믿지 않는 그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이루시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끝까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으셔서 정말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기를 사모하며 또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자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도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낮은 자리에 서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오늘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기쁨의 길임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그 감격을 함께 누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